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오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자체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물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을 아직 영접 안 하신 분들은 그 간단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한번 꼽아봅시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자, 요 세대 선지자가 가장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히브리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오늘 기록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까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설하신다 그런 뜻도 있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름의 뜻이 그대로 모든 것이 세워짐을 받고 모든 것에 새롭게 건설해서 또 높여주시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1장에 보면은 그가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에도 하나님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나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이전에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도 알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입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 하나님의 말을 입에 둔다. 여러분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고 넣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담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어를 통해서 뜻도 전달하고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호소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모든 의사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 주신 언어를 가지고 또 우리는 참된 말을 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축복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고 또 긍정된 말을 할 수도 있고 부정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남을 슬프게 만들 수도 있고 남을 실망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은 기억을 해서 바른 말 한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 또 말이 기억이 다 안 돼서 틀릴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에게 선포할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딴말 나오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담아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입이 벌려질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은총이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되시는 입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레미야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자막에 비치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 한국 사람들은 설교자, 강사 이렇게 말하지만 외국에서는 스피커라고 말하거든요. 설교자를, 강사를 스피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이크에서 말한 것을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나요. 그러나 항상 말씀 듣지만은 스피커는 마이크에서 말한 그대로 나오는 것 뿐이지 스피커 자신이 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설교하든지, 또 어떤 교구에서 교구장으로 설교하시든지, 또 목사로 설교하든지, 여러분 어떤 자든지 설교를 할 때에 설교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만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스피커에 마이크를 두고 말하는데 스피커에서는 자꾸 딴소리가 나오면 스피커는 부숴버리는 거예요. 스피커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이크의 가치가 있고 스피커의 가치는 마이크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저도 지금 스피커 노릇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딴 말을 전하면 이 스피커는 고장난 스피커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지 내 말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스피커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스피커 노릇을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담아준 것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이론을 전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막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려고 막 상대방을 묵살시키고 그거 아니고 그거 틀렸고 그건 안 됐고 막 대단한데, 이것은 우리 인격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모자란 상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끝마다 생각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항상 집중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사귀면서 또 앞뒤를 재보면서 그렇게 말할 때 그 100마디 1000마디 필요 없는 말보다도 한마디가 순금의 말이 되고 약 중에도 보약이 되고 보석 중에도 다이아몬드 같이 비싼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그래서 절대 보세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표준이지 영웅도 아니고 호결도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인물도 아니고 현대에 나타난 어떤 영웅 호결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전달이라는 것이 엉뚱하게 전달되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약수동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때 약수교회라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거기에 그때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오김이라고 하는 그 이제 갓 출가를 시킨 딸이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전보를 쳤습니다. 이게 오김 순산 이렇게 썼습니다. 오김 순산 전보를 쳤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막 친정 어머니가 막 예슬 통과하면서 엄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막 통곡을 하며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전부가 오김 사망으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대전서 살았다고 해요. 대전서 그 약수동까지 막 계속 통곡하면서 시집 가서 처대기 난 딸이 사망이라고 전부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이 공신력이 있는 어떻게 전부가 그렇게 갔을까? 아마 칠 때 뭘 잘못 쳤는지 타자에서 잘못했는지.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 전달이라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달려올 사람을 몇 시간 동안 통곡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인간의 언어를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내 입에 둔다고 했습니다. 요 말만 전해라, 요 뜻만 전해라, 요 내 계획한 것만 전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됐습니다. 다 이제 군함도 폭격당하고 비행기도 다 이제 멸절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그때 기록을 보면요, 지금 항복을 하라, 항복을 하면 더 인명 피해가 없을 테니까 그때 원자탄을 다 준비해 놓고 항복 하나라도 피해를 더 희생을 안 지키기 위해서 항복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기록을 보니까 그 내각 회의가 모인 거예요. 공부회의가 일본에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성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또 반대파는 막 아니다, 이 격론이 벌어져 가지고 회의를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그 중에 내각 한 번에 밖에 나오는데 기자들이 막 사방에서 모여 들어가지고 외신 기자까지 모여서 이제 항복하느냐 안 하느냐, 결의했느냐 안 했느냐 막 하고 있는데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결의했습니까? 묵살되었다고 말했어요. 그 무심코 튀어온 말이 묵살되었다. 그것을 기자들이 막 전 세계에 발표해서 그때 그 기사를 보고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제 제가 다음 달에 들어가요. 거기다가 원자탄을 투하해가지고 죽은 사람만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나는 그 기사를 보고 그 내각이 그 말만 안 했으면 지금 막 시각을 두고 항복을 안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항복을 하는 결의 직전에서 그냥 잠깐 막 격렬이 있었던 것 뿐인데, 그 사람 그 말 안 했으면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탄 투하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십만 명이 죽지 않았을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항복했으면 그 원자탄 투하를 안 하기 위해서 항복을 권유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정말 죽이고 살리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불행하게 만들어주고 통곡하게 만들어주고 기뻐서 춤을 추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우리 언어 생활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말에 권세가 있고 말에 인격이 있고 말에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자원이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착한 사람은 착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선한 자의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자에는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또 동업을 할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같이 살 동거한 사람에 대해서 체크를 해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표준은 시험지를 내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그거 절대 안 해요. 중요한 회사의 직원들도 그 얼마나 머리 좋은가 그것을 시험지에다가 그 테스트 안 합니다. 아주 인사 선택하는 전문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딱
불러서 일당을 주고 다 잘 뽑아냅니다. 사람을 쭉 앉혀놓고 이렇게 보고 이쪽 저쪽 갈라놓아요. 그런데 이쪽에 앉는 사람이 합격인지 이쪽에 앉는 사람이 합격인지 그것은 나중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쪽 저쪽 갈라놓습니다. 그놓고 나중에 어느 편은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인상을 보지만은 인상 중에도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언어를 봅니다. 말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뭐 경험이 많은가 뭐 그런 것을 check 않고 말 속의 진실성, 또 말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생각이 표현이 됩니다. 언어는 자기 인격의 표현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든지 말 속에 여러분이 나타난다 생각하시고 항상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진실된 마음이 나오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온유한 마음이 나오고 또 남을 축복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 사람 앞에서도 합격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왜 말씀을 입에다가 담아두었느냐. 이것은 입에 말에 권세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웅변, 달변, 3단 논법, 형용사, 부사, 관사, 토사, 의, 무현, 구현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약 뭐 잘 갖추어도 거기에 감동은 주지만은 감안은 없습니다. 감안은 영적으로 홀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때 감동은 그냥 필링 느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정말 성령이 모든 사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게 행동을 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을 보십시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그 입의 말에 권세를 담아주기 위해서 말이 있겠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하고 사람이 만든 것에 가서 경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말 가지고는, 사람의 말 가지고는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기 이전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하고 전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렸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 속에 권세가 나타나고 귀신에게 명해도 귀신 쫓겨나가고 그리고 자연계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면자가 일어나고 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은 좋은 말 가지고 좋은 제도 가지고 좋은 인수를 가지고 좋은 처세술을 가지고 좋은 인맥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거 다 3년 이상 못 가서 무너집니다. 사람의 방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방법이 다 무너지고 홀로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런 것 같아도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두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권세와 악한 이방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기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막 진노와 재앙을 쏟아부어 주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노여하신다 하면은 이제 여기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나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죄악을 범하니까 채찍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게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내릴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감각도 없고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권세를 담아주가지고 그 말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고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채 앞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외국에서는 심지어 목사님, 한국에 전쟁 나니까 빨리 피하세요. 왜냐하면 그런데 군대 가족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 자기 남편이 지금 한국에 출전 준비한다고 지금 비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긴장할 수밖에. 그래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되고 어디 그릇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어디 성경에 그런 데 있습니까?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세속화가 되고 나중에는 인모주의 신신학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기독교국이 몰락된 나라가 우리 역사 속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담아 가지고 똑바로 그들에게 외치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할 때는 비판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자 여러분들이 제일 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또 힘이 없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정말 맥받은 사이드란 말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간, 생명 없는, 또 밀가루로 반죽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 화려하게 만드는 조각해서 얼음으로 조각해 놓은 거, 그거 다 더운 바람이 오면 다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있게 외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생활 속에 그대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은 대국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우리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북한은 지금 우리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올 때 엄청난 세계가 놀랄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수소탄이라는 것은 하나 터지면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엄청난 그런 무기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정말 우리와 때로는 같이 하지만은 때로는 또 우리와 같이 등질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약속한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내 말을 내 입에 둔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한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가지고 다 전멸케 하는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아줄 테니까 이것을 전해서 그들이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 다 제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예레미야 1장 7절 8절 아래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니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왜곡하거나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게으르거나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에게 선포해도 또 저들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또 외치는 자가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신들이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흥망과 나라의 흥망과 국가의 흥망과 교회의 부흥과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평생 간직하고, 나는 오늘 이 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 바라지만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고기를 들기 전에 또 전 세계 성취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옵소서. 그 입을 벌릴 때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입을 벌릴 때 재앙이 하나님의 용서와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멸망이 하나님 구원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